주의 전을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서 이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고 그 결과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도 좋았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곳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는 강조하는 단어가 맨 앞에 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항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보신 분들 아시죠?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쁨이 오래갑니까? 일주일 정도 기쁨이 가면 오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을 사면 얼마만큼 기쁨이 있습니까? 한 달 정도 갑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소망하죠. 자기 집을 가지면은 다 얻은 것 같고 그게 살면은 계속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한 달도 채 안 갈 거예요. 집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덜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다 넓다 행복하다 하는데 일주일 지나가려면 어떻게 청소를 해도 끝이 없냐. 이 방 청소하고 나면 저 방이 더러워져 있고 저 방 청소하면 이 방이 더러워져 있고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쁨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강조점이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사탄은 나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이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바로 내가 감옥에 가도 기쁜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집을 사면 당연히 기쁜 거지만 나에게 환난이 와도 주님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환난을 주시지만은, 지금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부여잡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에 있는 환난을 바라볼 때는 내 눈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이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만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나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배울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3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 그는 기도를 끝내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이 늘 감사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잘 먹어도 기뻐하고, 너의 회사에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아픔이 와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기뻐하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야, 기뻐해 줄래? 이 정도면 기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뭘로 끝맺음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부가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항상 기뻐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기뻐해. 왜? 그 모든 너의 되어지는 일들, 내가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사탄 마귀는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기쁨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강조점이 또 뭐예요? 중요한 핵심 단어는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나온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어디서든 질문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 번씩 기도하냐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숨을 쉽니까? 몇 번씩 숨을 쉬어요? 이것 또한 어리석은 질문이죠.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행하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아래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것을 몇 번이나 느끼십니까? 제가 숨 몇 번 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에 대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못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풍성히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삶 속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호흡이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적인 모든 것도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다 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으로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했을 때도 다른 이들은 다 배신할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전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서 다 부정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수 없고 실패자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실 뜻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우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패배자로 전락해버려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개개인에게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또 장로로 쓰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세상에 필요한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고, 공부하는 이들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주님과 동행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자로 남기 때문에 주님은 그 패배자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쉬지 말고,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역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사에 있습니다. 범사는 무슨 뜻이에요? 항상, 매일, 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는. 그러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셨을까? 우리가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 만나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도 감사하고, 내가 다쳐도 감사하고, 내가 잘돼도 감사하고, 내가 망해도 감사하고, 내가 흥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는데, 이 감사는 불평을 없앱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외에는 아무 신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은 그를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아요 라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잘 모면해 볼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할까? 이걸 고민하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왜요? 그 감사함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고 사자와 함께 누워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좋지 못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피해서 잘 숨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셔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이빨도 없는, 걸어갈 기력도 없는, 아주 늙어서 사람에게 간식도 없고 먹이도 갈아줘서 죽이나 먹는 그런 사자였냐?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왕이 자기에게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그 사자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서 허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니까 다니엘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가 있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내가 혹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는 어거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한 대 누가 때리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고 기뻐한다는 거 어렵죠. 나 사기를 당했어요.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 우리가 처음에 뭘 봤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 그러면 감사하면 기도가 나올 것이고, 기도가 나오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기뻐하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감사할 것이다. 아니요, 한번 뒤집어 보죠. 감사하는 일부터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금나라 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해서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쁨이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